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아마 날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던 분들도 오늘은 어떤 날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월 31일이죠. 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12월 23일이라는 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또 다음 해를 맞이하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23년이 이제 막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2023년은 이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간으로 남겠지요. 보통 시간은 무한한 듯 보이지만 오늘같이 23년 12월 31일이라는 그런 날짜를 생각하면은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임을 우리들이 한 번씩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한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될까요? 그 이유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됩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가족을 다 이집트로 모여 살게 하였고 처음에는 국무총리의 가족으로서 아마도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400년이 되니까 그때는 이집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치는, 쉽게 말해서 이집트인들은 하지 않는 그러한 업종으로 일을 시키게 되는,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원래 있던 고향 땅으로 돌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지도자 아론도 모세도 죽었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된 그 바로 순간이란 것이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4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기도 하였지만 또한 두렵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민, 선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고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친히 쓰신 돌판을 통해서 계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년간 사막에 살면서 사냥을 하거나 혹은 농사를 짓거나 어떠한 육체적인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사막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넜지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바다를 둘로 갈라지게 하고 그 사이를 마른 땅을 건넜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건넌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충남 보령에 가면은 약간의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물이 빠져서 바다를 살짝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있기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뻘밭입니다. 뻘밭.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그 거대한 바다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물을 원할 때 물이 나오고 고기를 원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없다 할 때 만나로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어도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38년의 가나안 입성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평불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있었던 그 날짜를 계산해서 38년을 더해버리죠. 이와 같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기쁨의 생활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뭐예요?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을 사막으로 끌고 와서 단체로 죽게 하는 것이냐라고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노예 생활이 좋으니까 노예 생활하러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같이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아주 길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얼마면 갈 수 있을까? 걸어서 가면은 열흘 정도면 갈 수 있어요. 열흘. 물론 길이 좋으니까 지금이야 길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큰 아스팔트 길로만 쭉 제대로만 가면은 열흘이면은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물론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때를 이어서 모아서 가기 때문에 쉽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불순종과 원망을 갖고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옛 습관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똑같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악에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일보에서 약 4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2023년도 올 한 해를 살면서 내 생각에서, 내 생활에서 이것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없으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지우고 싶은 것을 조사했더니 첫째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나태와 게으름이 30%를 차지하고 두 번째가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15%. 그리고 나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육체적 질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외에 불평,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해서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그러면 24년 내년에는 무엇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도전, 성숙한 신앙, 육체적인 건강, 마음의 평안, 행복한 가정,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제적인 만족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다들 그런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24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들의 불신앙적인 그러한 요소를 다 청산하고 다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24년을 밟아야지 옛 습관을 갖고 그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기 전에 목욕을 하죠. 왜 그럴까요? 목욕을 함으로써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24년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몸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몸뚱아리만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결함이 없이 그 24년에 진입하게 될 경우는 24년도 역시 23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23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도 23년에 다 버려두고 묻어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순종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24년을 맞이하고 변화가 돼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년이 이제 약 12시간 후면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마음 갖고 살아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땅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밟았다고 끝이 아니란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강대한 7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7 족속을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멸절시켜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그 가나안 땅을 100% 정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새로운 마음을 갖고 24년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지금처럼 예배드린 태도도 그렇고 그 마음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대충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24년을 맞이한다면 결코 새해가 아닌 별 볼 일 없는 날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일신우일신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야지만이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대충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결코 그 새해가 아니란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24년이 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시간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 하나의 생각으로, 내 하나의 몸뚱이로 24년을 맞이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모두 물리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전쟁에 숙련된 족속들이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뭐예요? 한마디로 노숙자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7 족속을 맞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족속과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첫 추수를 할 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40몇 년을 농사 한 번 안 짓고 살던 그들이 이제부터는 뭐예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사와 목축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결코 이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놀고 먹고 편하게 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잘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큰 착각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우리들은 무너뜨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내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귀 권세, 사탄 권세는 우리들이 그냥 살짝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맞서 싸우고 그리고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오. 여러분, 살면서 매일 삶에서
우리 눈에 가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옆구리를 누가 계속 쿡쿡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7 족속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그냥 협력해서 잘 살자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별 볼 일 없는, 지금 지도를 보십시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아마도 중동의 지도를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거대한 중동, 아랍,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그 한가운데서 아주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 땅에서 2000년 동안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으로 살았다면 그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뭐예요? 그냥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중동 아랍 땅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우상이란 형상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 누구누구 결혼잔치 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몇 시간 후면 24년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면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은 항상 뭐예요? 새해를 평가하고 진단하면서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항상 우리들이 들어왔던 뉴스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자, 이제 편하게 놀고 먹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전쟁과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목축을 하기 위해서 혹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더 많은 땀과 피를 흘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전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듯이 이 24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들이 올라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새로운 마음을 갖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2024년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2024년 새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할지, 어떻게 24년을 살아야 할지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24년을) 23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새 24년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3년을 우리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또한 우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4년을 건강한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것과 물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코 복된 땅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을 싹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23년을 건강하게 보낸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24년을 맞이하며 정말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움으로 새롭게 나아가길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